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낯선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설교 내용은 15절까지의 내용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낯선 손님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손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손님의 정체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죠.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셨다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토대로 왜 세 사람인가에 관해서 여러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신학적 논의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목격한 시간은 한창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어서 더위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는데 굉장히 뜨거웠던 한낮, 뜨거운 날씨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아무도 일하지 않고 또 가급적이면 외출도 피할 만큼 한창 뜨거운 해가 한가운데 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들어갈 때에도 한창 뜨거운 시간에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날씨나 어떤 상황적인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남들이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더운 시간,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막 안쪽에서 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그 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부지런히 일하다가 이제 날이 너무 더우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하고 장막에 들어와서 한숨 돌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느껴지는 인기척에 눈을 들어보니 사람 셋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본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버선발로 뛰쳐나갑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그들을 맞이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붙들고 말하기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들러서 쉬고 가라며 간청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딘가 이상한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시야에 걸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스러운 모습은 이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혹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 장막의 주인에게 묻고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러십시오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들로 제발 우리 장막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고대 근동의 관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사회의 모습과 다르게 아무런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마땅히 쉴 곳도 없는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쉼이 허락된다라는 것은 이 쉼이 반대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에 따르면은 누구든지 자기 장막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때 그로 쉬고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는 것이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오히려 환대하지 않고 찾아온 나그네를 내쫓으면 그 사람의 이 주인의 평판이 떨어진다던가 어떤 그런 일들로 이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의를 베품으로써 잠재적인 원수를 최소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이 있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서로 광야에서 얽히고 설키다 보니 내가 오늘 대접하지 않은 이 사람이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만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일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호의를 베풀어서 이후에 혹시 다시 만나더라도 나쁜 부딪힘이 되지 않도록, 혹시 이 사람을 이렇게 보냈다가 그 일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가 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근데 아무리 이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먼저는 물을 갖다 주는데 4절을 보면은 이 마실 물도 귀한 광야에서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라고 하는데 뒤이어 사라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금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6절을 보면은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식 세 스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자면은 이제 18리터에서 22리터, 평균적으로는 한 20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자, 가정마다 다르겠지만은 장 보러 가서 보통 쌀 20kg 한 포대 사면은 얼마나 걸리죠? 먹는데 뭐 이제 집의 가정원 수에 따라서 아마 다를 텐데 이제 뭐 저나 저희 아내 이제 둘만 사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20kg면은 꽤 오랫동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데 지금 세 사람이 왔는데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로 치면은 이를테면은 쌀 한 포대를 다 지금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비교해도 이 양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사람들을 아비가일이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4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준비했던 음식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들에게 가서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은 400명을 생각하고 준비한 곡식이 5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세 스아라는 것,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인지 대략 짐작이 가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 떡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종을 시켜서 송아지도 잡습니다. 가축대가 있는 곳에 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고른 정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를 시켜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소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뭐 한 끼 식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이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잔치를 연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뭐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은 누가복음에서 이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면서 집에서 잔치를 열 때에도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뭐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소를 잡는다라는 것은 마을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몇몇 사람 먹으려고 소를 잡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붙들고 그들로 쉬고 가라면서 간청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잔치 수준의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아브라함이 정작 이 주인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표현하자면 의스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정도 준비했습니다. 의스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은 여러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셔 섬에라는 것은 그들과 지금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아닌 것이죠. 어떤 상석도 아니고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아니고 그들이 먹고 앉아서 먹는 그 옆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집사처럼 종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그들이 먹고 마시는 지금 이 공간, 이 장막의 주인은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주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이 세 사람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 훌륭한 것이겠죠. 그리고 앞서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한 풍습을 생각해 보더라도 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라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 평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아니면 혹시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찾아온 손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눈치챘기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준비한 것일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관해서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대접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득을 줄 사람이어서 또는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대접이 바뀌는 일들을 좀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줬다가 어떤 약점이나 어떤 자기 생각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면은 그 좋았던 대접들이 어느새 무시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반대 경우로 처음에는 이 사람 뭐 별거 없겠네 하고 무시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떤 뭐 부가 많다든가 실은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태도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얼마든지 비일비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특별해 보여서, 아니면 이 나그네들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대접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그네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환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 아브라함이 식사 시간에 종의 자리에서 모셔섰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서 100세를 넘어가는 그 어떤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시켜서 귀한 손님들이니 잘 대접해라, 너희가 옆에서 잘 모셔서라,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인들에게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들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어지는 장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오늘 18장 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 나그네가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이때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펴고 계시면은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말에 덧붙여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일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게 상식적인 건가요? 비상식적인 건가요? 상식적인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불임의 상태가 그들의 일상이고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그네들은 그들의 일상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 당연한 반응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라 편에서 볼 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표현하자면 생리가 끊어진 게 며칠 전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막 절절하게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불임이나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어떤 사실들은 이미 그녀의 일상이고 그녀에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미 준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나그네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나그네 정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낯선 손님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낯선 손님으로 지칭한 이유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지 않은 말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의 일상과는 맞지 않는 낯선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들을 수 없는 말, 때로는 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떤 말씀, 그런 어떤 방문,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낯설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라고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목도 어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좀 의도성이 느껴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속으로 웃은 건 사라인데, 그리고 사라가 지금 이 음성이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있지 않은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을 향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가 왜 웃느냐.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제가 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서 한번 대입해 볼 때 제가 만약 아브라함 입장이면은 사라가 웃었다고? 무슨 말이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참 감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라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과거 아브라함 이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지금 18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를 앞에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로 아들을 낳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오늘 18장의 사라와 동일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 웃었다라는 이 문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웃었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실 사라가 소리내서 웃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사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위치상, 뭐 실제로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상 지금 사라는 장막 뒷문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웃는 사라의 어떤 소리나 표정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을 깨달았고 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이 나그네의 말을 통해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전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라가 지금 그녀 또한 이 나그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라는 장막 뒤편에 있었고 이 나그네들이 자기의 어떤 얼굴도 보지 않고 표정이 아브람만이 아니라 이 나그네도 자신을 보지 못했을 텐데 속으로 웃은 것을 깨달은 것, 속으로 웃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뉘앙스를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에게 야, 너 지금 웃었어? 내가 말하는데 웃겨?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지금 사라를 질책하려고 그냥 그 웃음 자체를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사라야 너가 속으로 웃었지?
내가 그렇게 너의 속마음을 알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오늘 진정으로 하고 싶으신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의 속마음을, 너의 속을 헤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속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사라에게 있어서 이 불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아들의 문제는 어찌 보면 오랜 숙제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오래전에 이미 진작에 포기한 어떤 일이기도 합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물론 그녀가 나이가 들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받고 했지만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여전히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보면서 이 아들이 없는, 아들 소식조차 없는 이 현실에서 이 불임이 일상이 되고 자기의 몸이 생리가 끊어지고 남편도 나이 들어감을 보면서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안에 어떤 담긴 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는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사라는 사실 이미 웃음을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웃음을 부정하는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을 긍정하심으로써 너에게 웃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서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질문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같이 장막 뒤에서 듣고 있을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일상에 낯선 손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회 규범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상식을 넘어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세상 문화를 넘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사상을 넘어서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스스로도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어떤 질문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한 번의 어떤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화와 사상과 어떤 현실이라는 이름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질문에 여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래도 그건 안 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 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상식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질문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질문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일상과 상식을 흔드시는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손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평소에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낯선 하나님으로, 낯선 손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흔드시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별해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을 알아보고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여서 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러한 좀 잘못된 성속 구별을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나는 이것만 해야지.
내가 보니까는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신실한 사람들과만 잘 지낼 거야.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물론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씨름하는 일이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어서 대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서 대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남은 이미 약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은 우리 어떤 무속신앙적인 어떤 생각들로 잘못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환대했기 때문에 그 송아지와 많은 곡식과 여러 가지 음식들로 하나님을 대접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들을 통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열심을 조건으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 이것은 저의 어떤 생각이 좀 섞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사실 굳이 안 찾아오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약속하셨고 그 이전에 이미 15장에서부터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믿음을 잃지 말아라. 언약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반복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 사라 그냥 기다렸다가 그냥 아들을 맞이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왜 또 굳이 친히 찾아오기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냥 너 이렇게 해 명령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명령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열심만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참여시키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